반갑습니다. 건강경 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보시공덕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양무제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제 구분이 보니까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대화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그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필이면 제8번에서 비유를 들기를 보시를 왜 비유를 들었을까 하고 많은 것 중에 명예를 쫓는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재물을 탐한다거나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의 비유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건강경의 사고계를 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게 공덕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해줘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데 왜 굳이 재물을 많이 보시하는 공덕보다 건강경을 독성하고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 비유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몇 분 할 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사후에 처음 500년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은 이들이 많이 나오고 기억납니까? 그 다음 500년은 수행은 다들 열심히 하는데 깨달은 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수행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 500년은 사람들이 수행은 별로 안 하고 불법을 듣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그 다음 세 번째 500년. 네 번째 500년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불사를 하고 뭐 탑을 짓고 이런 공덕 짓는 일은 많이 하더라. 그지? 그 다음 500년. 마지막 500년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찢고 뽑고 싸우기만 하더라. 말법시대. 이게 이제 후 500세다. 마지막 500.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지금이라서 말법시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금 현실을 가만히 놓고 봐도 공덕 쌓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죠. 뭐 일단 뭐 불자님들은 빼고 불자 아닌 분들 일단 생각했을 때 내 살아가면서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 불자님들도 뭐 열심히 공덕을 쌓느냐 공덕을 안 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짓는 것 같고 안 그러죠.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시대는 뭐 마지막 시대라서 뭐 지금이라서 말법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 말법이라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봐도 말법 시대예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모든 뉴스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찢고 볶고 싸우는 게 모든 뉴스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양무제가 누굽니까? 양무제라는 사람은 어쨌든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불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건 어쨌건 간에 불교를 중국에 많이 퍼뜨린 인물이에요. 절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어. 탑을 많이 쌓고 뭐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요. 그 양반이 진짜 내가 정말 극락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공덕을 쌓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양무제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어쨌든 일국의 황제로서 공덕을 많이 쌓은 건 사실이에요. 보면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암록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달마불식이라는 이 스토리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공덕 쌓는 것이 불자라면 당연히 공덕을 쌓는 걸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맞는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는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맞습니까? 공덕 열심히 쌓으세요. 공덕 안 쌓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시대에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어쨌든, 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런 맥락을 알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봐야 돼요. 그냥 이것만 달랑 보면 지금 우리 시대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자기 욕심만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공덕의 중요성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자칫 잘못 그대로 이해하면 불교는 뭐 봉사하고 뭐 기부하고 사회적인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를 전혀 중요시 안 하는구나. 내 마음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불교가. 지 아무리 참선을 열심히 하고, 지 아무리 자선을 잘하고, 지 아무리 뭐 삼매에 잘 들어가면 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면 그거는 죽어서 지옥 가요. 그런 공부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공부는 백날 해봐야 아상만 더 키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알고 이 달마불식 이 표감록의 이 제1칙을 봐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가나서 난다고 하도 나온다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양무제가 인도에서 아주 도력이 높은 스님이 왔다. 중국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스님을 수소문해서 부릅니다. 그 스님이 달마대사죠. 불러가지고 양무제가 물어봅니다. 짐은 왕위에 올라 수많은 탑을 세우고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 본인이 황제로서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양무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쌓은 공덕이 아마 제법 클 거야. 근데 나는 도력이 높지 못해가지고 내가 쌓은 이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저 스님은 도력이 높다 하니 내가 쌓은 이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가 무라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을 들으니까 요즘 말로 인간이야죠. 속으로 이제 내가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았는데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왜 공덕이 없는가라고 다시 물어봤겠죠.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것은 단지 인천의 과보를 얻는 유루의 인이 될 뿐입니다. 형색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비록 있는 것 같지만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께서 이야기하는 그 공덕은 유루의 인, 원인이다. 번뇌의 원인, 유루, 번뇌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황제께서는 지금 본인이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왜? 그것은 유루의 인이다. 결국에는 번뇌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다. 뭔가 크다, 작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사랑스럽다, 밉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결국은 내가 있다는 이 아상, 그리고 아집에 빠져서 내가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아름답고 못생기고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다 비교되고 분별되고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쌓는 공덕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달마대사는 이야기한 거죠. 무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공덕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황제가 궁금해지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거는 어떤 공덕을 말하는 거냐? 어떤 것이 참된 공덕인가? 라고 양무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이야기하기를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체가 공적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은 세간의 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참된 공덕인가 물어보니까 참된 공덕은 공적하다. 공하고 적, 고요하다. 그래서 세간의 이런 일로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황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스님 제가 앞만 봐도 저거 사이비 같아. 제가 앞만 봐도 저거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황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드니까 저 스님이 진짜 스님인가? 의심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것이 거룩한 진리의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스님이라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내한테 이야기해. 그럼 그걸 들어보고 내가 당신이 진짜 훌륭한 스님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볼게. 이런 의도죠. 어떤 것이 거룩한 진리의 핵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 대사가 대답하기를 확연해서 너무 뻔해서 거룩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확연불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뻔해가지고 성스럽다. 거룩하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것이 진리의 핵심이다. 불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앞만 봐도 가짜 같아.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앞만 봐도 사이비 같아. 너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불식.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달마 불식이죠. 불식. 너 누구야? 물어보니까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달마대사가 이제 대답을 한 거죠. 한문으로 불식.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당연히 양무제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양무제를 떠나서 위나라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양무제가 살던 시대가 공덕을 많이 쌓고 불사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무제는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덕을 쌓으려는 노력도 별로 안 해요. 보면은 우리가 보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법보시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고 주변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보시. 근데 내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남에게 불법을 알릴 만한 그런 배움이 갖춰지지 못했다. 그러면 내 몸으로 보시를 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지. 내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못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내어서 재보시를 하는 거고, 내가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약하고 주머니에 돈도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친절한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게 보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보시를 할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이걸 우리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자칫 금강경을 보면서 무위법의 도리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보시공덕은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잘못,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공덕을 많이 쌓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본 사람이
나중에 그 돈 벌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무상함을 느끼는 게 그게 진짜지. 평생을 돈 한 번 못 벌어보고 가난 속에 뛰들어 살던 사람이 그 돈 그거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많이 쌓고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는 정말 불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불법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구나. 라는 걸 그런 걸 내가 느끼고 무주상 보시의 필요성을 체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보시도 하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고 무주상 보시를 해야 돼.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심사 오기 전에 머리 깎고 20년 다 되도록 봉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주변에서 내보고 봉사하라는 사람이 없어. 일단은 없고 나도 뭐 그렇게 내가 뭐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주변에서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막 사람들이 내를 뭐 욕하고 그러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살아가는데 머리 깎고 거의 20년 다 되도록 뭐 봉사 한 번 안 해도 누가 내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오히려 다 스님하고 뭐 신도들이 다 내보고 삼배하고 막 다 그러지. 그런데 정심사 와서 처음 그런 걸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상을 내면서 봉사를 하는지 어떤지 그런 걸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무주상 보시를 하려고 해야 이게 의미 있는 거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상 보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보시를 하되 상에 매이지 않고 보시를 해야 그 보시가 말 그대로 무위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대로 보시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무주상 보시가 진정한 보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상에 얽매인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그거는 동기가 불순한 보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를 무주상 보시는 좋은 것, 무주상 보시가 아닌 건 나쁜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상을 내는 거예요. 내가 구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무주상 보시는 좋은 거고 무주상 보시가 아닌 건 나쁜 거다라고 내 스스로 분별을 하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유루의 인을 쌓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유의법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주상 보시를 어떻게 해야 무주상 보시냐? 무주상 보시를 해야 이게 진정한 공덕을 쌓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무주상 보시를 하면 이것이야말로 유루의 인을 쌓는 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도인이 있었는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같은 질문을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봤겠죠. 뭐 상에 매이지 말고 보시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잘 감이 안 옵니다. 물어보니까 이 도인이 제자를 쳐다보다가 답을 안 하고 같이 포행이나 가자. 그래서 이제 포행을 가다가 마침 나뭇가지 같은 게 하나 땅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걸 부숴가지고 와서 열심히 이거를 오전 내내 다듬어요. 다듬다 보니까 이게 지팡이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 이제 점심 먹고 지팡이를 들고 또 이제 둘이서 포행을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마침 나이 많은 늙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길래 이 도인이
그 지팡이를 할머니를 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제자가 아니 제가 아침에 어떻게 보시를 하는 게 무주상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왜 답을 안 해줍니까? 하니까 나는 답해줬는데 왜 니는 못 알아듣냐?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고생했구만. 왜 못 알아듣는 것이야? 라고 이제 도인이 되려 버럭 화를 내더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도인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깎아가지고 노파한테 준 게, 이 노파가 힘들게 걸어가니까 고생을 하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챙겨서 내 없는 시간 쪼개서 깎아서 이 노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냥 길을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었어. 이거를 잘 다듬은 거야. 근데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노파가 있어. 그래서 그 노파를 준 거야, 그냥.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 노파한테 이 지팡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냥 주는 거죠. 이게 저 사람한테 필요하겠구나 하면 이거를 주는 거죠. 저 사람한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물건이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나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내가 그런 걸 해주는 거죠. 무주상 보시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을 내면 안 돼 라는 상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상이죠. 상을 내면 안 된다는 상을 내는 것도 이게 아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게 그게 무주상 보시다. 근데 이거를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보시다 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이 진정한 보시라는 말에 그 말에 걸려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말로는 구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공덕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달마대사가 대답한 것은 그 참된 공덕의 본질은 공적하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하고 고요하다. 쉽게 말해서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죠. 공덕 그 자체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고 하면 자성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공덕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하고 고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도 그것이 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내가 받아도 받은 게 아니죠. 필요하니까 준 거고 필요하니까 받은 거고 이런 겁니다. 원래 세상의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전라도 땅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뭐 없지만 있다고 치자. 그 무언가가 전라도에 비가 너무 안 오네. 저기 비를 좀 보내야 되겠어. 왜?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잖아. 내가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 전라도에 비를 좀 내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이라는 말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인연 따라 오는 거예요. 그냥이라는 말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라고 하니까 인생은 그냥 살면 되는구나.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도 되는군 이게 아니죠. 그냥 온다는 건 뭐야? 인연생, 인연멸. 조건이 되면 비가 오는 겁니다. 조건이 되면 인연 따라서 비가 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고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고 조건생, 조건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 속에서 보시공덕이라는 것도 그렇게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거를 내가 막 가치를 부여하고 좋네,
나쁘네, 소중하네, 많네, 작네 따지면은 거기에서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핵심이 뭐냐? 불법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확연무성. 확연해서 성스럽다고조차 말할 수 없다. 너무나 평범한 거다. 우리 일상에서 돌아가는 이 자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 삶이 그냥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다. 요거를 선종에서는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 자체가 인연 따라 굴러가는 이 자연의 이치, 이것이 불법의 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보시를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보다 보시공덕을 쌓는 거를 관심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설령 유루의 인을 쌓는 보시공덕이라도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봉사하면은 주변에 소문내고 자랑해야 돼요.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내가 내 안에 어떤 아상을 키우는 거라는 걸 내가 깨닫고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그런 것도 없이 책에 나오는 거 몇 구절 보고 건강경에 나오는 구절 몇 구절 보고 나는 무주상 보시를 알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